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292페이지 2번입니다. 왕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성취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직분이라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성취 사건을 구약에 나오는 삼직분을 통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래서 메시아는 원래 그냥 그 사람들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것이 누구를 예표했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 성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이제 유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신이다. 근데 이게 그쵸?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이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희가 구약에서 그러한 예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믿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무슨 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리스도 막 하지만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지만 그 평생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바로 그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의미가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문해 오듯이 그냥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불러야 된다.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구주라 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단지 구주를 또한 주문해 오듯이 구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고 불러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구약 66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갈 때마다 주님이 이런 분이었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말씀을 알아간 만큼 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의 뜻을 알게 됐다. 이게 뭐냐, 신앙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얘기했죠? 선지자 얘기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셨는데 성취되는 국면의 선지자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디까지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표적인 가르침밖에 못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선지자 자신이 선지자직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계시 자체예요. 그리고 성취된 국면에서 계시를 또 전하셨어요.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분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가 누구다? 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은 계시적이고 가르치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면 왕직은 그 계시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일들을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통해 적용하신다. 다시 말하면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그걸 우리는 뭐냐면 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맞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회, 성도만 받을 수 있는 통치. 근데 불신자들도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믿으면 마지막에 뭘 받으니까요. 구주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주를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니까 불신자들은 심판으로서 구주를 만날 거예요. 심판자로서. 그렇게 만나면 안 되고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런 게 다 뭐예요? 주기도문에 자주 나오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가끔 하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약속하신 거. 근데 이게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지금 누군가에게 그게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해야 돼요. 그건 누구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세의 어떤 그죠?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in you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in you,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통치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래서 in you 하면서 또 한 가지 가르쳤어요. among you도 얘기하셨어요. 한글 성경도 구별이 너희 중에. 그건 뭐죠? 교회를 의미하죠. 믿는 자들의 관계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어요? 믿는 자 안에 있고 진실하게 믿는 자들의 모임과 관계 중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in you, among you. 너희 안에, 너희 중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성취된 것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택한 자들 가슴 속에 주신 그 구원이 있죠. 그걸 우리가 전에도 교리 공부 많이 했지만 일종의 구원의 서정. 부르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중생시키시고 중생하면 회심이 나타나고 회심이 뭐죠? 믿음과 회개인데 이들에게 칭의와 성화가 있고 마지막엔 영화될 것이다. 이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역사예요. 우리들 안에서 그런 걸 가지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이 통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저희 곳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곳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오전에 설교한 거예요. 죄를 드러내줘야 된다. 자기들의 영적 빈곤함을 알게 해야 되고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라는 게 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궁극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 어떤 걸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이것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게 빛과 소금인 거고요. 그래서 왕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성취가 이제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그게 펼쳐지고 있다. 그럼 그 펼쳐지고 구원이 나타나는 곳마다 누가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는 뭐다? 퀴리오스다. 구주시라는 얘기예요. 구주. 다시 말하면 그가 구원과 우주 만물에 속한 것에 뭐냐면 주인이 되신다. 이 왕권하고 비슷한 거죠.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어떤 구원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 구원이 임하는 순간부터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요. 구주. 그래서 왕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왕직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서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권이에요. 왕권. 근데 놀랍게도 왕권이라는 게 다 누구한테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거예요. 돌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권은 이런 의미가 짙어서 위로가 많이 돼요.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하면 이렇게 군림하고 이런 건데 예수께서 왕권을 얘기하실 땐 돌보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목자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뭘 가지고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죠. 손에다가 뭘 쥐고 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가 아니 두 개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몽치같이 생긴 거예요. 끝이.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그걸 던져서 쫓아요. 그걸 가서 쳐갖고 쫓든지. 그래서 막대기는 맹수를 쫓는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지팡이는 뭐냐면 자꾸 곁길로 나가잖아요. 양들이 곁길로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목에다 걸어갖고 끌고 오기도 하고, 자 이쪽으로 가라 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할 때는 지팡이를 쓰고, 그 다음에 위험이 생길 때는 막대기를 쓴다고요. 이게 다 누구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양들을. 왕권은 뭐냐면 거의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권력자들이 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백성을 위해 한다고 할 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것들이죠. 백성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정치. 세속 정치는 왜 존재하죠? 정치의 가장 큰 필요는요,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권들이 최고 인기 많은 정권들 경제를 부흥하고 분배도 잘해서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 그런 거를 최고로 정치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익을 조정하면서 정책을 잘 쓰고, 그래서 뭔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세속 정치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거잖아요. 대통령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복리를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같으면 왕들도, 서슬이 시퍼런 왕들도
그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절대 왕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철학이 있었다. 왕이 왜 존재하는가? 왜 왕에게 그런 무서운 권력을 줬는가? 왕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등 따시고 배불리 먹이는 거. 이게 첫째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권도 비슷해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걸 먹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칼의 통치, 일반 통치를 통해서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그 여기서 얘기하는 구속주로서 예수님의 왕직은 영적인 복리를 주신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죠.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 근데 그런 복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왕권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세속 또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죠? 잘 먹여요. 그건 이제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뭐 하죠? 그다음 중요하죠. 질서 유지를 해야 돼요. 치안을 돌봐야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도 질서가 사라지면 서로 도둑질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또 힘 가진 자가 없는 자들 거 착취하고 이게 뭐죠? 질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치안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이 뭐를 지켜주는 게 의무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안전을 유지하도록 치안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안보를 담당하는 거죠. 안보. 전쟁 나지 않게 하고 전쟁이 나면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그래서 군사력 같은 거 잘 동원해서 혹은 외교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건 전쟁이 안 나도록 하고 나면은 잘 막아주고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은 뭘까요? 영적인 안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죠? 전쟁터예요, 여기는. 마귀와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현장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가 허물어지고 그런 통치가 허물어지면 이 세 가지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경제, 치안, 그다음 뭐죠? 안보. 이 세 가지가 다 흔들려요.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도 영적인 복리, 그리고 영적인 치안, 영적인 안보, 이것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켜가고 계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돌봄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요. 예수께서 지금 그걸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 교회를 부욕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며 일으킨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그것들을 복되게 키워가고 계셔요. 다시 말해 양을 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왕들은 백성을 치는 거겠죠. 백성이 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에 보면 왕들을 목자라고 했다고요. 또 그래서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양 치는 거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왕들이 그 불의에 빠지지 않아서 자기 백성을 잘 돌봐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었죠. 한번 바벨론. 북왕국은 뭐로 망했어요? 아수로.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은 끝나버렸다고요. 아예. 유대인들은 이제 그곳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교회를 이룬 곳에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을 잘 보세요. 망할 때 왜 망했나?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종말론적인 싸움이다. 그런 거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레위기 같은 거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는 제사장의 본질이 뭐예요? 제사인데 그 거룩이에요. 거룩.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그게 성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거룩이. 근데 제사장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 왕들은요. 돌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통치가 안 되잖아요. 망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 구원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실제적인 그 사역은 왕의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누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본을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본성이 영적이란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권의 전체적인 힘과 영원함 그리고 그 효력과 혜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왕직은 저 세상의 일반 그 칼의 통치 같은 게 아니라 영적 성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통치라고 보면 돼요? 영적 통치인데 무슨 통치죠? 구속적 통치다. 왜 구속을 우리에게 베푸시니까요. 지금 그 통치 속에서 뭐가 계속 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통치.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할 때도 장로교 정치 공부하면 국가는 물리적 통치를 하고 교회는 뭐 장로교, 뭐 직분, 무슨 권징, 교회 질서 이런 거를 할 때 그게 물리적 성격이 아니라 무슨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성격을 가졌다. 영적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일반 사회를 통치하는 거하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어떤 말씀과 제도를 통해서 통치할 때 질서를 통치할 때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건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왕권 안에 힘과 영원함, 그 효력과 혜택이 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천사가 그것의 기원을 그리스도의 위격에 돌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그것을 백성의 구원에 합당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립되는데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죠. 이게 언제 시작이 됐죠? 성취가 언제 된 거예요? 물론 구약에선 예언을 했지만 성취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신약 때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죠? 이 왕권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당연히 지상교회에 있고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왕이 바뀌어요? 계속 가요? 더 완전해진 모습으로 그 왕권의 돌봄을 받게 된다. 이제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라고 한 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정말 금방 끝납니다. 그게 소중한 것들인 건 인정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이 땅의 것은 분명히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그저 그걸 조금 일찍 경험한 것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위로를 얻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진시황처럼 불로초 구하러 다녀보세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병들고 늙고 죽는 거는 순리예요. 그건 섭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곧 맞이할 것들이지 멀리 맞이할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지금이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입니다. 그 얘기를 왜 적어 놓은 거죠?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사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뭐로 위로받고 그냥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허무해서 못 살아요. 해결 방법이 없는데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는가? 노래도 있죠? 그 누가 불렀죠?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어요? 못 막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맨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허무하게 산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된 거라고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헛된 거 아니에요.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전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그걸 넘어선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누려야지 그게 누구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삶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어떻다? 유익함이니라. 죽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죽음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것도 유익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이다. 사실은 지금 제가 풀고 있는 이런 내용이 왕권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 내 마음 속에서. 성도들이 왜 주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주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요. 잘 성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해야 돼요, 주의를. 그래서 주일날 밤에는 가능하면 밤새워 뭐 하지도 말고 내일이 주일이구나 준비하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주일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앞당겨서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 날의 모형이다, 안식은.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천국에서의 안식을 앞당겨 맛보는 날, 일종의 모델 같은 날,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고 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세상에 흩어져서 막 섞여 살다가 사람들은 알게 돼요. 저기 모여서 쟤네들이 예배드리네? 아, 쟤는 예수쟁이들이야. 그러면서 구분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다른 요일날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해요. 이날은 정말 복된 날이에요. 흩어져 있던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날이에요. 그게 뭐냐? 구별되는 날이다. 그런데 이거를 의무, 짐, 끌려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원히 누릴 안식을 이날 앞당겨서 맛보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맛보겠냐고요. 여기서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갖다가 하면 느낄까요?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그 힘과 영원함과 효력과 혜택이 어디에 관한 것이라고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것이다. 이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학은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저기 밖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칼의 통치다. 교회의 통치는 영의 통치고 구속적 통치다. 근데 그게 이 말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왕권이 지금 어디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 전체에. 교회의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체예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또 강한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들이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통치권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뒤바꿔 얘기하면 참 우리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은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왕권, 돌보고 계신다. 그 돌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목양이다. 그 목양 안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죠, 사실.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손을 거쳐서 자기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손을 거쳐서 자기의 교회의 영원한, 이게 중요해요. 영원한 뭐가 되어준다고요? 보호자, 수호자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그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뭔가 필요하여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 일의 좋고 나쁨을 세속적인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의 과예요, 그래도. 그런데 어찌됐든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되면 그 어떤 것을 상실하거나 결핍되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치고 싶어요. 저도 올라가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조금 안 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과정이지 실패가 아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살아보면 그거 하나가 뭔 인생을 다 망쳐놓겠어요. 또 가면 되지. 이 왕권을 어디다가 관계시켰냐면 첫째가 뭐다?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복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돌봄의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회원권을 획득하는 건 절대로 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좀 뒤바뀌었었잖아요. 좀 교회 좀 와주세요, 등록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양의 대상,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감사해야 될 일이지 좀 와주세요, 등록해주세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특권을 받았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시편 그래서 89편 35절에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손을 거쳐서 자기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다윗 왕조를 가리켜서 얘기했지만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잖아요. 다윗 왕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자를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한 거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한 거예요? 다윗의 왕좌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한 거예요. 이 예언의 진정한 실현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직후에 사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권은 사실은 반쪽이 났다고요. 분열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분열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망했잖아요. 바벨론 아수르에. 그리고 왕권이 언젠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은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굴 가리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왕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후에 권위는 더욱 쇠퇴하여 슬프고 부끄러운 결말에 이르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자신과 자신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능으로 무장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보호 아래서 교회가 확실히 영속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예표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느 정도 우리를 지키려다가 뭐 이렇게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를 돌보려고 할 때 그 왕이 너무 부족해서 무엇을 주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왕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면서 완전하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돌봄은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할 때 그 돌보심은 절대로 그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격렬한 요소 가운데서나 그러면 이 왕권, 주님의 돌봄을 왜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언제나 신구약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언제나 뭐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괴롭힘을.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연약함이든 언제나 성도와 교회들은 끊임없이 뭐를 당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누구의 목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양이 없이는.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목양을 어떻게 여길 것 같아요? 절실하게, 갈급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너무 죄가 관영하고요. 제 안에도 여죄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내 환경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은 연약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뭐가 절실한 거예요? 돌봄, 목양. 이걸 안고 믿는 사람들은요,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시간에 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함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두움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돌보는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의 목양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돌봄을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이 교리를 왜 전할까요?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인해서 위로받고 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격렬한 요소 가운데서나 무수한 재난의 위협이 가해지는 심각하고 무서운 폭동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전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까지 없는 나를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겪는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느낄 만한 것들과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있더라도 누구의 돌봄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극복할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움이 없는 나날을 주세요. 내 삶에는 고난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힘듦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 삶에는 실패도 있어서 이런 걸 꿈꾸는 분들은 지금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안 믿는 자에게도 그런 것이 없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걸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산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우울한 건 우울한 거고 좌절스러운 건 좌절스러운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는 그걸 극복할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고난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난은 언제나 있는데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는 뭐죠? 극복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 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이것이 자꾸 뭐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얻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가슴에 모시면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누구나 이길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우리를 목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돌봄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걸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게 너무 이제 목양이라는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의미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니까 이 말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들어있고 얼마나 큰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고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걸 가슴속에 느끼고 믿고 확신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쳐나야 해요. 왜냐? 돌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우리를 돌봐줄까요? 내가 자녀가 돼 보니까 부모를 그렇게 못 돌보겠더라고요. 완벽하게. 또 부모들도 자녀 다 완벽하게 돌볼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부인이 남편을 돌봐줘요?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완벽하게 돌봐줘요? 맨날 안 돌봐준다고 불평하는데 서로가 왜 그것밖에 안 해주냐고 그래. 보니까 사람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지만 못해요. 그걸 다.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 뭐가 절실합니까? 그리스도의 돌봄은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왕권이라는 것은 돌봄입니다. 그런 의미들이에요. 오늘 지금 292페이지까지 했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선하시고 궁휼이 많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왕에게 우리가 돌봄을 받는 그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어둡고 참으로 죄가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현실 한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이 되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 우리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